이 새벽에 어, 시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28편 8면에 있습니다. 828쪽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37편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 언제 보니까 가을이 됐더라고요. 가을이 돼가지고 언제 갑자기 느꼈냐면 기온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면서 어, 이불을 덮지 않으면 춥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달려고 보니까요. 언제 이추가 지났더라고요. 아무리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도요.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거스를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그 무엇이 막을 수 있을까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그 37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거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많은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고 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욕심으로 폭력으로 또 사람을 착취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까지 다윗이 그런 모든 많은 불의한 일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왜 이런 악한 사람들이 힘없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자신들의 그 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다윗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갈등과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다윗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욱 번성하고 잘 되는 것처럼 다윗의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요. 다윗이 그때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그 분위기가 어떻냐면 오히려 잘못된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이런 갈등이 다윗의 갈등이었고요. 고문이었음을 오늘 본문 앞서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또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불의에 대한 갈등을 겪으면서요. 불의에 대한 세상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보시면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돌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발. 무슨 말입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시편 37편에서 이야기하는 또 고통스럽고 또 억울하고 가난하게 되고 또 심지어 죽는 일까지 이런 일들이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악인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일방적인 해를 당하는 일들이 지금 다윗의 고민이 그 갈등이 여기 있거든요. 내가 잘못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또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원인과 동기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일까? 불의하다는 거죠.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아, 여러분 교통사고의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내가 아무리 운전을 바르게 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요.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들어서 봐서도 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운전을 바르게 해도요. 상대방이 잘못하고요. 또 상상을 실수하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요.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혀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를 내가 겪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방학 동안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주택가 골목을 지나고 있었고요. 이번 사거리를 지나면 바로 알바 장소,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거리를 지나려고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사거리에 진입을 했는데 우측에 한 30m 떨어진 곳에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30m니까 제가 지나가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차가 오는구나 확인을 하고 다시 멈췄다가 속도를 내서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이제 사거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첫 차가 서야 되는데 오히려 저를 향해서 더 빠르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난 건가?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히려 더 그 차에 다가오는 속도를 보고 가속 페달을 더 깊게 세게 밟았습니다. 빨리 이제 피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차가 오는 속도보다 2배 이상을 갑자기 빠르게 오더니 제 그 차 뒤 후미를 쳤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 바퀴를 돌아서 그 가게 사거리에 그 가게를 하고 있는 그 자판기 가게 앞에 자판기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 서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도 안 되고 해서 이제 내려서 어떻게 된 건지 괜찮으시냐고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 기분이 안 좋았지만 안부도 물으면서 왜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자기가 브레이크를 분명히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겨울이고 아침이었습니다. 노면이 얼어 있었던 겁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오는 속도가 그대로 거기에 가속도가 더 붙어가지고 마치 가속도를 더 밟은 것처럼 그 차가 미끄러지면서 저에게 추돌을 했고 제가 그렇게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그날 아침에 사고를 예측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 시간 그 장소에 제가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제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도 마찬가지죠. 하필이면 그 시간 정확하게 내가 그 사거리를 지나는 그 시간에 그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서 정말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측하고 있고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지어 놓으셨고 또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는 지금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훤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고 하면 그날
저를 사고를 안 나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암을 걸릴 거를 하는 게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럼 암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암을 걸리지 않도록 어떤 나에게 면역력을 생길 수 있는 뭐 음식을 먹게 한다든가 잘못된 습관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한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 알고 계셨는데 예, 저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제가 30초라도 그 사고를 빨리 빠져나가게 하셨으면 제가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그날 좀 늦장을 부리고 게으름을 펴서 그 정확한 그 시간에 그 차가 지나갈 그 시간을 피해서 늦게 지나갔더라면 내가 사고를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중에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뭐라고 하냐면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명. 내가 정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정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을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내 뜻과 상관없이 정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운명을 누가 정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다윗도요, 이런 의미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런 뜻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고 그런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하셨고 실제로 자신도 그런 억울한 가운데 겪으면서 심각한 갈등을 속에서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살게 하셨는가 이런 불의를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저런 고민 끝에서 다윗이 찾은 결론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했다는 말은 아까 운명처럼 결정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정하다, 깨끗하다, 선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결하다 그런 얘기할 때 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뭔가 우리가 불의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선하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예. 악한 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싸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최종 목적지라면요.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요. 결론이 지어진다면 어떤 악한 방법이든 어떤 수단이든 남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모든 삶이 이 세상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당신의 양심도 팔고 자기가 어떤 명예를 얻든지 말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번에 뭐 대선 뭐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자기 동지들끼리 이재명 뭐 경기도지사하고 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낙연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서로 공격하는 걸 보십시오. 같은 편이었는데요. 내가 하겠다라고 서로 공격하는데 서로 아주 과거에 있었던 치부들을 다 들춰내면서 그러니까 네가 아니고 내가 돼야 된다 서로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런 자기 형수한테 막말을 하는 그런 도지사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경기도 지사니까 나랑 별로 만날 일도 없고 얼굴 볼 일도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그 양반이 나와서 대통령을 한다고 해서 그 어떤 국민 담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보시고 그 양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되지 무슨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양반을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고요. 또
주변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도 고민이 들어서 어떤 대통령을 찍어야 되냐고 제가 어떤 예, 기독교 어떤 그 어른한테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될 만한 사람다운 사람을 찍으십시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요. 이 세상이 최종 목적지라고 한다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온갖 온갖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수단과 방법, 그들이 취하고 있는 그 사람에서 있는 처사들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전부라고 생각하니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은요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정거장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뭘 하는 시간이냐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최종 목적지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 정거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그때가 본질이고 진리이고 그때가 가장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이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낼 건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이거는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아니면 이건 좀 적당히 해도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키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이런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하도 막 학교도 안 가고 이제 개학도 했는데 이제 학교도 거의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셋째 아이만 지금 학교를 가고 있고요. 지금 뭐 4학년도 못 가고 있고 6학년도 못 가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이제 뭐 지금 개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알 수 없는 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늘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뭐 하고 싶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뭐 유튜브 막 보려고 하고요. 뭐 시간 되면 또 뭐 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지만 게임을 하려고 하고 그게 뭐 재밌으니까 다른 뭐 재밌을 만한 일들이 하루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관심을 제가 돌리기 위해서요. 뭘 제안했냐면 50권 책을 읽으면요. 내가 그 만원 상당의 선물을 사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시간이 나는 대로 책을 읽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오늘을 맘 먹고 한 3시간 도서관 가서 책을 읽으니까 50권을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읽었다고 선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읽을 줄 알았으면 100권을 해가지고 만원으로 할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읽었다고 하면 용돈이 금방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벌써 읽었냐, 목록이 뭐냐 해서 확인했더니까 목록을 다 적어놨어요. 또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죠. 알았다고 해서 제가 다이소에 가서 선물도 사주고 또 다 못 산 것은 다음에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한다고 해서 이제 저축을 해놨어요. 돈을. 그러면서 100권을 올렸습니다. 한 권당 100원씩.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빠가 돈이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큰 피해를 입는 것 같다. 저 옮겼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갈 때요. 부모는 흐뭇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가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에게 부모가 더 어떻게든 힘이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마음들이 더 간절해져.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더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들을 부모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발견한 하나님의 뜻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옳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 다음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선한 자의 걸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자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 삶을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켜주신다는 말씀 24절을 말씀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 25절에도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걸식도 하지 않게 하겠다. 26절에 그런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종일토록 언제나 그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것이고 그의 자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27절 말씀 선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하겠다. 28절 선을 행하는 성도는 버리지 않는데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가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되겠다. 않게 하겠다. 29절 땅을 차지하게 되며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30절 선을 행하는 자는 지혜가 있어 지혜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며 살게 하겠다. 여러분 뭐가 지혜입니까? 어떤 것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뭐가 지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살아서요. 알고도 죄를 짓지만 모르고도 죄를 짓고 지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을 모르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는 그게 가장 심각한 게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어떤 일을 얻고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에 성공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고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지혜는 바로 이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 앞에 옳게 살 수 있는 그 지혜.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우리가 많은 재물을 누리고 있든지 못 누리고 있든지 장수를 했든지 단명을 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옳다라고 여기고 선하다고 얘기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서 나온 것이죠. 31절 말씀은 그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게 하겠다. 그의 걸음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잖아요. 이것은 옳은 것은요. 누가 가장 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뭘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붙잡고 내가 정말 이걸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주목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관심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의 인생을 붙잡기 위해서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그의 삶 가운데 미쳐지고 임하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새롭게 합쳐서 그런 프로그램을 자주 신청합니다. 어제도 봤고 뭐 시간 나는 대로 뭐 새롭게 해서 나왔죠. 간증 프로그램. 그걸 보다가 제가 늘상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래서 제가 한때 이런 그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야, 니네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고백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단톡방에 올려보자. 그리고 니네들이 있어서 어떻게 정말 한 주간 살면서 어떤 간직거리가 있고 감사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올려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 하나님을 네가 느꼈던 하나님, 네 삶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을 함께 공유해보자. 그러면서 내 믿음의 영향력을 좀 그 다른 사람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기억해보고 하나님을 같이 찬송해보자 라고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 주간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요, 어떻게든 그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오늘 지금 오면서 보니까요, 비 오는데 우산 받고 지금 벌써 1000개 호숫길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두운데도 이렇게 갔다 옵니다. 근데 어째 때는요, 제가 설교가 있는 날은 뭐 5시도 안 돼, 뭐 4시 뭐 한 40분, 50분 차이 나와도요, 그때도요, 운동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간절을 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그 모든 고백, 내가 자녀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고백, 내가 성도들한테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건져주셨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나라고, 또 난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믿는 대로 그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불의한 세상 가운데, 아니 이것보다 더 힘든 세상이 오더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시다고 말씀하신, 또 하나님이 옳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얘기하신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세상이 다 그럴지라고 더 어두워질수록 나는 빛처럼 이 세상을 밝히고 나는 소금처럼 나만은 하나님 보실 때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빛과 같은 그런 소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여서 우리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새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오늘 또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든 사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의 사명,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쁨을 향하여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라 결단하고 다짐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한데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제목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될 때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승리와 영광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주님 오늘 한 날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복과 또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